예, 저희가 26장에서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에 대해서 권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 고관들, 제사장과 선지자 등등의 소위 권력자들과 또 일반의 대중들 모두가 법정에서 예레미야를 세워둔 것처럼 사법적 행위로 이제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려고 했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극적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저희 26장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27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소품을 하나 가지고 나오죠. 그게 이제 줄과 멍에입니다. 작은 줄은 아닌 것 같고요. 과거나 또 아주 옛날은 아니더라도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이제 소가 멍에를 끌고 밭을 읽었던 것처럼 소에게 이제 지우는 멍에, 아마도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졌을 거겠죠. 나무로 만들어진 멍에와 그 멍에를 조정하거나 또 묶어내는 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일종의 퍼포먼스를 합니다. 쇼맨십을 가지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제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아마도 예레미야도 중앙 권력, 소위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과와 그러니까 왕이 거하는 왕궁의 출입이 조금 자유로웠던 선지자였을 것 같아요.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왕이나 고관들이나 내지는 뭐 대제사장과 같이 이렇게 좀 내노라 하는 그 당시에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게 출입이 가능했던 거 보면 예레미야도 아주 그렇게 뭐 그랬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게 분명해 보이는데,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 이 줄과 멍에의 퍼포먼스는 일반 대중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들에게 보여주냐면 이제 이 남유다를 방문한 시드기야 왕의 남유다를 방문한 주변 작은 소국들의 사신들, 요 사신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주변 왕국의 왕권을 대신해서 와 있는 일종의 외교관들이잖아요. 그 외교관들에게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왔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을 했는데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구애굽, 여전히 애굽이라고 하는 눈이 이제는 뭐 종이 호랑이처럼 전락했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애굽은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가 딱 이제 부상을 하는데 저러다가 또 애굽에게 의해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입장도 있었을 것 같고, 어찌 됐든 지금 요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나 또 주변의 작은 소국들은 애굽은 무섭지만 바벨론은 아직은 탐탁지 않은, 미덥지 않은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은밀한 정치적 연합전선, 외교적 연합전선을 피려고 지금 이 남유다의 이 왕궁 안에서 회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 회의죠. 근데 그 비밀 회의를 예레미야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반 바벨론 정책을 피려고 모여 있는 사신들 앞에서 친 바벨론 정치 노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쪽에서는 잘해보자라고 모이고 있는데 옆에서 피켓 들고 너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 그 당시 유다 사회에서도 꽤나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소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여러분 사실은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거든요. 찬물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변 왕들의 사신들을 향한 이 예레미야의 퍼포먼스는 그 당시 반 바벨론 노선을 한번 잘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당시의 주변 국가들 앞에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썼던 퍼포먼스의 소재가 뭐냐면 줄과 멍에죠. 이 줄과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도 이거 척 보면 뭔지 알만한 물건들이잖아요. 되게 대중적인 거거든요. 되게 일반적인 소품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이 소위 정치적 행위로 읽혀질 만한 이 퍼포먼스는 매우 대중적인 내용으로 또 대중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었지만 실상 예레미야가 그 당시 유다의 대중들, 일반 백성들이나
왕이나 권력자들의 입장에서는 대중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정치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달리 말하면 그 당시에는 여전히 애굽은 아직은 죽지 않았어 라고 믿는 대중적 인식을 깨는 행위였고요. 대중적이지 못했던 거죠. 또한 도대체 예레미야는 뭘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거냐? 지금 자기가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알고는 있을까라고 하는 혼란을 던져줄 만큼 사실은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정치적 입장이나 그의 행위들 하나하나는 전혀 민족주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 권력자나 정치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대중적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이거나 애국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아주 이상야릇한 존재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 그럼 그런 애매한 사람들을 그 당시 고대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낙인 찍기가 쉬웠겠습니까? 네, 매국노. 그리고 반국가 행위를 일삼는 간첩.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프레임이 사실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희 어른 세대들, 저희 부모님, 또 저의 그 이상 할아버지 세대가 살아갔던 한국 땅의 그 어떤 정서와 아주 제법 잘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지금 그게 스스로 예레미야가 처하고 있고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의 애매한 태도를 지금 하나님도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이것도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얘기라서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5,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5절과 6절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누구나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유심히 보시면 지금 5절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냐면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든 존재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절대적 권력, 하나님의 절대적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스러움, 하나님다움을 지금 누구에게 옮겨가고 있는 거냐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겠다. 이게 정확하게 부여하는 거거든요. 위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절대적 모든 것들을 지금 어느 한 대상에게 내가 수여할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6절에 보시면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예레미야가 얘기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유다 백성들과 유다 왕 앞에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 아무개의 왕 아무개, 이건 누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까? 유다 왕이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야 할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 종인데 그 종은 절대 바벨론의 왕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어야 되거든요. 유다의 왕이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지금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니까 적어도 이런 표현이어야 되죠. 내 종 유다의 왕 시드기야여야 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너 시드기야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떤 긴장 관계를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이 읽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정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유다 사회 자체에 주는 이 영적인 긴장감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던지는 말은 상상할 수 있는 수준 이상입니다. 예레미야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거나 그의 예언하는 신탁의 신뢰도로 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게 너무나 확실한 예레미야인데, 어린아이도 알만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껏해서 고작 하는 얘기가 툭하면 하는 이야기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반바벨론 정책을 피고 있는 유다 사회의 대중적인 정서 안에서 지금 혼자 줄과 멍에를 가지고 와서는 바로 반바벨론 정책을 피려고 하는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 유다 사회 안에다가 완전히 돌을 던지고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게 지금 예레미야의 태도이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누가 동의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내 종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 요 단어는 제가 앞에서 시드기야의 예를 들었지만 정확하게 무엇으로 옮겨오냐면 신약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의 종 이스라엘, 그리고 또는 나의 종 다윗, 또는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 취한돼야 되는 표현법입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읽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국가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민족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고정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작정하심 가운데에서 당신은 당신의 물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물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시선 이상에서 사실은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5절과 6절은 여러분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만왕의 왕대심을 선언하고 있는 게 5절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옳다라고 하는 표현,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보기에 기쁘다, 내가 보기에 즐겁다, 또 내가 보기에 합당하다, 또 내가 보기에 적당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세계의 패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아니라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세계의 패권을, 모든 세계의 주인 되는 권세를 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5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6절에서도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패권이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에게 주어지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적인 통찰이 어디로 옮겨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 이해의 틀을 벗어나고 우리의 사회 정치적 이해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라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완전한 왕,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왕국을 가장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때가 차기까지 그 기한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역사 시대를 쭉 관통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졌던 고대 왕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가 그랬습니다. 알렉산더의 대제국이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미국을 또한 바벨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소위 역사적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좋아하는 양극의 극단의 근본주의자들이 그래요. 애국한다고 하는 근본주의자들이 그러하고요. 좌파라고 불려지는 근본주의자들이 그렇고요. 성경을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시선대로 그걸 정치적 프레임이나 자신들의 이익 논리를 가지고 악용하고 해석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여러분 애국하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매국하라고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왜냐하면 그들의 노선에서는 100% 예레미야는 매국노거든요. 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정치적 이해와 우리의 역사적 경험들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합니까? 그런 오만함을 하나님이 언제 허락하셨습니까? 예, 물론 저는 그 세대가 아니에요. 전쟁도 경험하지 않았고요. 군부 독재의 시대를 살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경험했던 그 역사적 무거움과 비통함과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 사실 저는 저의 몸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양극한의 근본주의가 절대적 선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분명한 양극화가 나중에 발목을 잡을 겁니다. 교회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교회가 경제 논리로 해석되고 있어요. 저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닙니다. 하지만 둘 다 이상하고 잘못됐다는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지금 누가 바빌론의 포로되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 이스라엘 유다의 매국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내 상식이 아니니까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유다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완전한 왕국, 이 불완전한 역사성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영원한 순종의 왕이요 자발적으로 완전하게 순종을 이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도래될 진짜 왕국을 꿈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또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살아갈 이 대한민국은 영원한 왕국이 아닙니다. 완전한 왕국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불완전하고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항상 불완전했었고 앞으로도 불완전할 대한민국입니다. 이곳에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새롭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불완전한 이 대한민국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동시대인들에게 현현하는 것, 구현하는 것,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이에요.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매국노라고 이야기 받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비루하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천덕꾸러기 같으냐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일체의 비결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은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이 예레미야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슬픈 역사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많이 상실한 대한민국처럼 보입니다. 몇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하나님은 왜 줄과 멍에로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인가 말하려고 했을까요?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역사를 읽어내는 안목이 예레미야 시대의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허용된 임시의 일시적인 왕 느부갓네살의 때는 마지막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 승승장구하는 대제국으로 평가되어질 만한 국가들은 초강대국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영원한 왕국, 영원한 순종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임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찾아온 마지막 최종적인 질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2018년도 지금의 이 순간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럼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예레미야처럼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요, 생명에 있습니다. 비루하고 비굴해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바벨론의 멍에를 메야만 그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땅에 머무를 수가 있었고요. 그 땅에 머무르면서 밭 깔고 거기서 살 수 있었습니다. 매국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애국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살라는 겁니다. 당신의 회복의 때가 오기까지.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에서 또 2018년도 올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멍에 지어진 것 같은 쉽지 않은 우리의 한계 상황들 속에서 죄송하지만 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보기에 너는 옳게 살았구나. 너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지금 이곳에서 여기에서 살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청년 세대가 헬조선 얘기합니다. 지옥 같다는 거죠. 우리가 지옥을 가보진 않았지만 대한민국이야말로 다름 아닌 지옥이라고 말하는 청년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그 말을 할 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고, 자신의 자녀들이 좌절하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그 말이 맞겠다 싶게 고개 끄덕이는 부모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천국이 올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진짜 천국을 살아내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지옥 같았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서 부활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적 사실로 던져주신 역사 속에 계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로 이끄실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새롭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